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시대 주인공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현재 후손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가장 달콤한 게 꿀이잖아요. 시편에도 꿀이 나오는데 이 사과 혹은 석류, 꿀을 새해 첫날 먹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를 나눠봅니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이 뜻은 새해는 꿀 같은 한 해가 되십시오.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듯 성경시대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콤한 음식으로 꿀을 주신 것처럼 새해에는 꿀 같은 달콤한 한 해가 되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나눕니다. 자, 이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샤나토바 인사 나눕니다. 샤나토바. 아멘, 아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도착해서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나이는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40살 미만으로 피가 한창 끓는 젊은이들이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이기 때문에 세상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밤낮으로 머리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요즘처럼 요즘 말로 하면 해외 여행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 물정도 잘 모를 것이고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세계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2세들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했던 것은 부모 세대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그들을 그 광야와 사막에 장례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강점. 따라서 합니다. 강점. 그게 뭐냐 하면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합니다. 알피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들에게 강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처음으로 광야를 벗어나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쟁에 능하고 잔인하고 강포한 가나안 7 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벽이 둘러있고 높은 탑이 있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도시 문화가 발전한 신세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광야 세대였던 그들의 눈에는 온통 신기하고 신비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 경험이 없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여호수아서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르는 광야 2세들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한 전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사가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4년 신년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도 미지의 영역과 같지요. 누구도 2024년을 가본 사람이 없고 또 미리 갔다 온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2024년을 정복해야 하는 우리 상황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년을 출발하면서 은혜 받을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장이 되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약속의 복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군대 대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군대 대장이십니다. 쫄병은 뭐 하면 됩니까? 대장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졸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려면 하루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루를 살아가려면 밥 3그릇만 있으면 되잖아요. 한 달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즘 세대는 월급 봉투를 잘 모르죠. 옛날 분들은 압니다. 한 달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월급 봉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런 연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1년 동안 잘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평생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온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그 복음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 땅을 400여 년이 지난 후에 300만 명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할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4개의 동사가 7년 동안 전쟁을 이끌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다 받는 그 복된 삶을 이 4가지 동사가 그들의 삶을,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오늘 본문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건너가라. 아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브리, 히브리 이렇게 단어가 파생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바로 이 별명이 붙여집니다.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옛적에, 강 저쪽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기 전이었던 옛적에 강 저쪽은 바로 창세기 11장을 의미하고 이제 강을 건너왔으니까 강 이쪽은 바로 창세기 12장을 의미합니다. 즉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벨탑이 멸망하는 기록이 있죠. 12장에는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옛적 도시에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시하신 곳으로 가기 위하여 강을 건너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후에 즉 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내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으로 세워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강을 건너왔던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 이런 별명이 붙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제 12장에 보면 출발하는데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떠나긴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몰랐고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을 했는데 어디로 가라 이 명령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떠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갔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도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없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갈 곳은 한 방향, 한 목적지 뿐입니다.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동서남북에는 목적지가 없는데 동서남북은 바라봐도 방향이 안 보이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곳이 방향이고 히브리 사람이 가야 할 방향, 히브리 사람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 히브리인이란 세속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간 신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이란 인본주의를 떠나서 신본주의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인이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나누는 이 강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신본주의 안으로 들어간 성도는 다시 그 강을 건너 옛 곳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인이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습니까?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은 오직 영원한 천국뿐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해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약속 밖에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고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세속의 강을 건너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복된 신분을 가졌는데 우리가 다시 옛것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도 전진뿐이니 2024년에도 이 거룩한 전진에 인생을 거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 따라서 합니다. 점령하라. 점령하라. 6장 20절에 나오는, 혹은 다른 말로는 취하라, 이런 뜻을 가진 라카드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전리품을 취하는 바로 그 의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왔지만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본래부터 살아왔던 땅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찍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 14절 15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땅문서. 땅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문서요. 등기였어요. 등기. 원래 주인이 있는 땅인데도 그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이 땅의 진짜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있는데요? 무슨 권리로? 예, 만드신 분이니까. 만물은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고 내가 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도 있는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땅속에 묻혀있는 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묻혀있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 거라고 하죠?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합니다. 주인 없는 것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가?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아담이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서 아벨을 낳고 가인을 낳고 셋을 낳았는데 아벨은 순교를 당하지요. 그리고 가인과 셋의 후손들로 많은 인류가 번성해서 11장까지 오는데 그 아담의 많은 후손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명을 딱 선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5천만 명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70억 명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만든 내 땅을 너에게 주노라. 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땅 문서를 준다고 아까 창세기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 주시느냐? 언제? 왜 주실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축복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벌게 해 주실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주시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이전에 발로 밟았던 그 땅을 이제는 후손들이 발로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나누게 된 것이 오늘 두 번째 생각하는 정복하라, 점령하라, 차지하라, 라카드인데 성도 여러분, 2024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을 다 차지하고 정복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은 여러분이 약속으로 받은 땅을 믿음으로 점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왜, 무엇을 위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에 나누어라. 하라크, 이 나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12지파가 공평하게 분배하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복을 다 받는 복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섬기라. 섬기라. 여호수아 22장 5절에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모세오경에서 바로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아바드 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섬김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땅을 경작하라, 노동하라, 경작하라, 이 단어도 같은 아바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6일 노동과 7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섬김이 동일한 아바드였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섬김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일날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꼭 받아주셔야 하듯이 6일 동안 나의 노동과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노동과 나의 일을 받으시고 복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제의적 예배라고 한다면 6일 노동을 삶의 예배, 생활 예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아바드, 섬김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배가 거룩하면 삶도 거룩해야 하고 예배가 하나님께 헌량되는 제물이면 내 삶도 하나님께서 헌량하시는 산 제물이어야 합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되고 예배 따로 삶 따로 국밥이 되면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바드하듯이 예배하듯이 6일 동안에도 똑같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로 정복하고 차지하고 취하고 나누는 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건너가라, 점령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 네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바로 명령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명령형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라. 즉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명령형 동사는 믿는 자가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말씀이 여호수아서를 이끌어가고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 이 말씀들이 100%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리고 정복 전쟁은 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5장은 전쟁 직전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이 전쟁이 왜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이라는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첫 번째는 무슨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따라서 합니다. 대표 원리.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자,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를 해야 그들의 믿음이 안 흔들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부모 세대들처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또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전쟁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13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이 누구 편이냐 이런 뜻이죠. 누구 편이냐. 그러니까 14절에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요수아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왜 요수아의 귀가 번쩍 열렸을까요? 14절 끝에 보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군대 대장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이 전쟁을 지금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아이디어를 주시겠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요수아가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맨발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발, 대표자, 지도자의 발에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언제? 전쟁을 앞둔 찰나의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과 감정은 아주 복잡합니다. 왜? 전쟁 경험이 없는 데다가 훈련된 군인도 없지요. 탁월한 무기도 없습니다. 전술 경험이 없는 그들이 싸워야 할 첫 번째 전쟁 대상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 어느 정도로 견고했느냐, 고고학자들이 그 성틀을 발굴을 했는데 이 성벽이 내벽과 외벽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내벽 쪽에 있는 상층은 높이가 14m나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외벽, 이 외벽은 상층에 있는 성벽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경사가 졌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외세의 침입을. 그래서 이 외벽은 높이가 5m, 두께가 2m여서 전차를 타고 달릴 만큼 이 성벽이 두꺼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벽 아래에는 이 사진처럼 물이 흐르는 도랑을 또 만들어서 적들이 이 성을 공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 성을 쌓은 시기가 21세기가 아니고 3500년 전 그 시대인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그 시대 여리고는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가진 문명 국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서 텐트만 치고 살았던 유랑민, 유목민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 상대로 가장 강력한 군대와 조직과 국력을 가진 강적을 지금 만났으니 그들의 마음과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복합적인 그런 불안과 혹은 믿음과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등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리더에게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완전 무장을 시켜주고 무기를 지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무기를 더 갖다 줘도 모자랄 판에 신발을 벗어라. 이거는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도대체 무장 해제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 답이 14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뜻은 요수아야,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내 전쟁. 내 전쟁. 그래서 너 신발 벗어. 쉬어. 넌 쉬어. 그런 뜻이에요. 이건 내 전쟁이야. 넌 쉬고 있어. 신발을 벗어. 내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정복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를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전쟁할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읽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23장 10절에 넘어가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제법 긴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봐라, 우리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지 않느냐.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다 끝냈으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제비 뽑기해서 다 나누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싸웠어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 전쟁,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전쟁은 내 싸움, 내 전쟁이니 내가 싸울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분이 책임지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2024년 전진해 가는 우리는 뭐만 되면 될까요? 나는 뭐만 하면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맨발. 대장 앞에서 신발 벗은 노예만 되면 됩니다. 신발 벗은 노예인이 순종 안 할 수가 없고 신발 벗은 노예인이 믿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순종의 맨발로 요단 강물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흐르던 요단 강물이 멈춰섭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의 맨발로 견고한 성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맨발이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으십시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에 하실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을 벗고 맨발이 된다는 것은 고대 시대의 노예들의 모습이었듯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우리들이 내 주권과 의지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신발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노예가 되십시오. 건너가서 정복하고 나누고 섬기는 복은 내가 노예가 되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취되는 복입니다. 2024년은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발이 되어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복을 받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발이 되어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약속을 차지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대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